제가 개척 초반에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개척 학교를 2번이나 제가 수료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개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직접 개척했을 때 뭘 할 것인가 써보고, 그래서 이만한 큰 용지 위에 지도가 다 그려 있어요. 1년, 2년 차, 3년 차. 그래서 딱 뭐를 할 것인지 이게 딱 그려져요. 그래서 3년 차가 딱 지나면 교회가 자리부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래 전에 이 개척학교를 2번이나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척을 하니까 그걸 딱 펼쳐놓고 보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딱 시작을 했는데 펼쳐놓고 봤는데 이게 뭐야?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현실로 가능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4주 설교가 주르르 하고 나온 거예요. 한 번에. 첫째 주는 뭘 전해야겠다. 둘째 주는 뭘 전해야겠다. 셋째 주는 뭘 전해야겠다. 넷째 주는 무엇을 전해야겠다가 딱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런 캔버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그 위에 다시 써가라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이걸 다시 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설교가 우리가 교회가 출발하는데 정신이 됐어요. 그 4가지가. 그래서 개척을 하고 딱 그 4주 동안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비록 우리 가족만 있었죠.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렸을 때니까 7년 전이니까 저희 아내밖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 뒤로 이 정신을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교회 시리즈, 교회다움 또는 교회스러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정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제자예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 글로바라는 이름만 나왔어요. 여러분 글로바라는 제자 아세요 혹시? 모르죠. 잘 모르는 제자예요. 12제자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되게 처량해 보여요.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내 동행을 싹 같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 그들의 얼굴을 슬픈 얼굴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요. 그러니까 처량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설명을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한 말과 이 일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할 자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좌절이에요. 완전 좌절이에요. 근데 이뿐이 아니야. 이뿐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나서 무덤에 놔져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에 이분의 시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느 여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서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소식을 우리한테 전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자 중에 누가 가서 우리가 아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없어졌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런 이 큰 사건을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듬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2 친구가, 제자가 너무나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풀어주니 너무 좋다. 당신 우리 너무 늦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좀 묵고 가자. 하룻밤 자고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강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더 듣고 싶었나 봐요. 그죠? 이 얘기를 막 너무나 재밌으니까 듣고 싶었나 봐. 우리 이제 좀 자자 하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오고서 떡을 떼는데 축사를 딱 하시고 이 떡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딱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이제 알아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요. 짠하고 또 다른 데로 가셨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떡을 딱 떼고 축사하면서 그거를 줬을 때 그걸 먹고는 그때서야 눈이 밝아졌다. 자, 여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여기엔 간단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았을 때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만나서 풀어주셨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이 해석을 딱 풀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이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지만 눈이 가려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줘. 이걸 풀어주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처량하게 걸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이들은 정말 이분이 우리를 속량해주고 우리를 살기 좋은 다윗 때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귀신도 쫓아내고 굉장한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하니까 이 대단한 능력이다. 이 능력이면 로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현실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된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영혼은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혹시 지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영혼이 지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체력도 심신도 하여튼 다 약해요. 마음도 약한데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죽었던 영혼이 소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지치고 감기 걸리고 힘들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약간은 과장되게 말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왜 상황이 이런지 이것을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이게 성경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GNG 공동체는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해석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동부는 우리가 바이블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큐티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동부는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구약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해서 성인들은 지금 구약 2년이면 1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하겠다 해서 신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쭉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도 같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구약도 여러분 성인들과 함께하고 신약도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계보. 예수님의 계보. 너무나 힘들죠. 이것만 쭉 읽어나가면 힘들잖아요. 그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 두 가지만 여러분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계보에 남자 이름이 쭉 열거되죠. 그 가운데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성. 그죠? 유대인 사회는 여성을 숫자에도 넣지 않는 정말 이렇게 되게 하등한 존재로 여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죠? 그 등장하는 여인 4명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생이라고는 라합. 그리고 세 번째 닮고 싶어하는 약간 닮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여자 룻이에요. 네 번째는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에 물론 아니까 바세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4명이에요. 이 4여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 차별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려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들 중에는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을 집어넣음으로써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깨달아야 돼요? 마태 공동체가 유대적인 마태 공동체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4 여인들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판단할 때 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며느리 속에서 자손을 이어가는 게 정상인가요?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아들들이 죽어요. 그럼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을 또 며느리를 삼아서 거기에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어. 첫째 죽고 둘째까지 결혼시켰더니 죽었어. 그러니까 막내는 아직 어리다 해서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 그때 결혼시키겠다. 근데 결혼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가는 행적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창녀로 위장해서 잠자리라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거를 말로 우리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이죠. 또 하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다. 이거 흔히 하는 해석이지만 거꾸로 그 시대에 이 집의 간격은 굉장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6m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철저히 가깝기 때문에 철저히 가려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으면 많은 목욕하는 장면들이 서로 다 보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철저히 그건 폐쇄되고 가려져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걸 일부러 열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유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왕궁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래서 한 학자는 바세바를 그러한 욕심을 가진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했을 때 마태는 그 여인을 이름에도 그냥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아의 그냥 아내. 우리아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이런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름 넣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세바도 어때요?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전쟁에 나갔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오라고 해도 자기가 목숨 걸고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왕의 그 권력이 너무나 강력했던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사실은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또 조용히 전해요. 전하지 말았어야죠. 숨기고 살았어야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측하면 충분히 그 여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인도 우리가 봤을 때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4 여인 중에 의로운 일을 했다라는 것은 라합과 룻이에요. 그러면 성도와 죄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만 위해서 계십니까? 아니죠. 죄인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뵌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사가 알려줘요. 이거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를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고 호적도 하고 그렇게 지내죠. 그 전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율법에 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율법에 있어서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냐면 그 여인과 임신시킨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숙고하다, 생각하다 말 그대로예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표현할 때 썼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지만 나하고 약혼한 여인이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그때 잠자리도 같이 했으면 큰일 났었어요. 정식으로 언약을 맺지 않고는.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남자가 있을까요? 에? 제가 알기로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남자들 굉장히 괜찮은 남자들이지만 마음이 요동칠 거예요. 속 뒤집어지죠? 근데 왜 요셉이 의인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그 마음속에 그 분노를 은혜로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분 당연히 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비추어서 그걸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화도 안 내야 되고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거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잠재우고 이걸 은혜롭게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간단한 여러분 해석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들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해석과 함께 우리는 적용을 정말로 잘 해야 돼요. 해석에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되고 해석 없이 적용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절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건 좀 약간 왜곡된 표현인데도 그냥 적용하고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바라기는 목사인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뭐냐면 이런 공부와 통찰과 이런 것들을 막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이제 리더들 크리스천 리더들로 여러분들이 점점 훈련받고 성숙해 갈 건데 여러분들도 성경 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중구난방 흩어져서 여러 가지 막 메시지 듣고 여러 가지 적용 경험들을 막 전통 좋은 것들을 받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걸 우리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그 사람들의 몫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에 분명히 저희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발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럼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걸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설교만 듣고 다 그것을 아멘 하고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제가 다음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해야죠. 솔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묶어놓은 게 있어요. 봉해놓은 거. 이건 건드리지 말자고요. 자꾸 그것을 파헤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나님 묶어놓은 거는 알지 말라고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해놓으신 건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면서도 이것을 가까이 합니까? 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 귀에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을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을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인사한 적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교회에 간지 부목사로 간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담임 목회자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부목사죠.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부목사로 있으면서 설교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새벽, 수요, 주일 오후. 그래서 지금은 사모님과 약간 떨어졌거든요. 사모님이 대전에서 일하고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주말만 가세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보니까 저는 감이 잡혀요. 신학적인 논쟁이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사역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역자 한 분이 그런 거 있죠. 평신도에서 약간 리더 역할을 하던 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딱 교육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부분과 담임 목회자하고 신학적 부분이 이제 딱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지 전할 때하고 이분이 메시지 전할 때하고 딱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전 너무나 아쉬워요.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왜 반목하고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불화와 반목이 생겨날 확률이 줄어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찬양에도 있듯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교회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들의 사상, 우리 인간들의 경험, 우리 인간들의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눠질 때 보면 사람을 또 쫓아가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다. 이 사람이 옳은 것 같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운 것,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이것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 가라라고 주신 게 아닌가.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삶이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되어지는 여러분의 이 영혼이 성숙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타임도 그냥 저기를 선택한 거예요. 큐티 책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큐티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그 고아나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이거를 번역해서 그걸 막 그렇게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 가족회의에 있어 2019년도에 우리 식구가 5명이니까 야 우리 이 아이들 2,000원이야 한 달에 2,000원 한 달에 2,000원에 한 명을 이 성경책을 보내줄 수 있어. 자 우리 몇 명 할까? 자 이제 용돈을 이제 애서 줘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으로 정했을까요? 당연히 최소 인원인 1명을 정했죠. 근데 아빠가 강권해서 야 그래도 우리 2명씩은 해서 10명 하는 거 어때? 우리 5명이니까 2, 5, 10, 10명 그럼 4,000원씩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얘기하죠. 아빠 그 용돈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어요. 좀 이 성경이 정말 구석구석 세계에 구석구석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보내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저한테 물으라고 그랬죠.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자주 전화하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기분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평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을 들었다 해서 또 기억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일독했다고 해서 또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어느 날은 눈이 가려져서 몰랐던 구절이 어느 날은 눈이 밝아져서 막 확 하고 살아서 움직여서 나의 심령 이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한 검으로 막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목표예요.
제가 새로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이 개척 멤버들이에요. 이 멤버들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전 과거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가자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 여기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또 전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읽어지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다움이 뭘까요? 교회스러움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먹는 것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